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날씨도 차갑고 그리고 또 감기 환자들도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 감기 유의하셔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매년 1월 6일을 우리가 지키는데요,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요단강의 새,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첫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주현절은 1월 6일 하루지만 이후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하면서 계속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은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해서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킵니다. 이 주님의 수세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수세 사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시고요, 우리에게 세례와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주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마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과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당대 지도층이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무섭게 그들의 죄악을 꾸짖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박해 있다라고 선언했고요, 신랄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래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넌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그때 요한이 자기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그때 세례 요한이 내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해도 당대 많은 사람들은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례 요한이 당대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향하는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당신 뒤에 이제 한 분이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활할 때에 집 밖을 나갔다 돌아오면 집 안에서 그 주인을 맞이하면서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 발을 씻어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은 그 집에서도 가장 선한 그런 하인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크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메시아는 크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실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다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름 아닌 요한에게 나와서 지금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게 본문 오늘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다가와서 당신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여기는 그 요한이 지금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세례를 주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와서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세례라고 하는 게 죄사함의 증표고 회개의 표징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사실 세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당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를 두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지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낮아지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 낮아지고 겸손하게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극구 만류합니다.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보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 의가 뭔데요? 여기서 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제 받아야 할 세례와 모든 과정들을 이제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자이고 설교가인 존 스토트는 예수님의 세례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셨고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어린 유년 시절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홀로 남게 되셨어요. 그때 율법 교사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에 사람들이 그 대답하는 지혜와 그 대답에 놀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짧은 유년 시절의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 이전의 그 사역의 기록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기록은 그분이 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그 다음 펼쳐지는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허락해서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어요. 당시 세례는 오늘처럼 약식 세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강가로 가서 행했던 침례였죠. 이 강물 속에 몸 전체를 푹 담급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특별히 대형 교회들 가운데에서 세례를 행할 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례를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의미를 담아서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도 그렇고 약식 세례도 그렇고 다 동일한 예식이에요. 상징성을 가진 예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교회는 약식 세례를 하지요.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 정결의식의 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도 아니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기는 의미는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속에 내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시 나옵니다. 그 의미는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 꼭 필요하다 말씀하면서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받는 걸 허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계속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세요. 주현절 할 때 이 드러낼 현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주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당신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물속에 세례를 통해서 들어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루어지는 이 놀랍고 장엄한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에스겔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거를 에스겔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계신 것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데 거기서도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데 마치 비둘기가 쫙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장면에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는 말 하잖아요. 그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고 또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웬 궤변이냐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 바로 세 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새로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예언서 곳곳에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메시아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고 그 성령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요, 힘이고 파워고 능력입니다.
앞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행하실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각종 기적들을 일으키시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해표가 뭐예요? 100년을 향한 꿈과 비전이에요. 100년을 향한 꿈과 비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 세대들, 젊은이 세대들, 장년 세대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100년을 향한 꿈과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권능이고 힘이고 파워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지역,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와 당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시대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당대에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전해야 했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생각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조차 숨기고 살았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21절에서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오늘 하늘에서 들려진 이 음성의 이 내용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사야서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수세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첫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무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